오늘 다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창세기 25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25장 24절에서 그 25장 끝까지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녀의 해산할 날이 찼는데 보라, 그녀의 태에 쌍둥이가 있더라. 첫째는 붉고 전신이 트럭 같아서 그의 이름을 에스라 불렀고, 그 후에 그의 아우가 나왔는데 그의 손이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아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불렀더라. 리브카가 그들을 낳았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자라니 에서는 솜씨 좋은 사냥꾼이며 덜 사람이었고 야곱은 평범한 사람이라 장막에 거하더라.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는데 이는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먹었기 때문이라. 그러나 리브카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끓였는데 에서가 덜에서 돌아와 몹시 지친지라. 에서가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가 몹시 지쳤기에 부탁하노니 그 붉은 죽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이름을 에돔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말하기를 오늘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라 하니 에서가 말하기를 보라, 내가 죽을 지경인데 이 장자권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하니 야곱이 말하기를 오늘 내게 맹세하라 하니 그가 야곱에게 맹세하였더라. 그가 자기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았더라. 그리고 나서 야곱이 에서에게 빵과 팥죽을 주었더니 그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자기 길을 갔더라. 이같이 에서가 자기의 장자권을 경시하였더라. 자,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찬탈자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 찬탈자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탈자는 사전에서 왕이 국가, 주권 따위를 빼앗은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찬탈자는 역사 속에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존재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에도 대표적인 찬탈자로 수양대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는 나이 어린 조카 단종이 왕위에 오르자 호시탐탐 조카의 왕위를 노립니다. 그는 김종서 등 충신들을 제거하고 결국은 왕인 단종을 영월 청령포에 유배시킴으로써 자신이 왕의 자리에 등극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만으로도 안심하지 못하여 상왕이 된 단종을 끝내 죽이기까지 합니다. 저는 전에 일부러 청령포 그 영월의 여행을 한번 가서 그 청령포 그 배를 타고 건너서 단종이 살았던 그 사람들을 봤습니다. 보니까 뒤에는 아주 험한 산이 있고 물이 이렇게 돌아나가는데 다른 곳으로는 탈출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묘하게 생긴 지형이었어요. 그게 이제 단종이 그 절벽 위에서 이래 그 고향이 서울이잖아요. 고향 쪽을 그리면서 비탄에 잠겼다는 그 절벽 위에 서보기도 했습니다. 중국 역사에서도 대표적인 찬탈자는
수나라의 수양제라는 사람이죠. 이제 양제 이렇게 붙은 걸로 볼 때 이제 양씨인데, 아버지 수문제의 둘째 아들이었던 그는 형인 양용을 모함해서 태자의 자리를 빼앗고, 아버지의 병이 위중해지자 아버지 수문제마저도 살해하여 황제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는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는 것을 좋아하여 아버지 수문제의 뒤를 이어서 612년 내 113만 명의 대군을 거느리고 고구려에 침입합니다. 육로와 수로로 동시에 공격을 했으나 고구려 군에게 대패합니다. 그 후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리는 실정을 거듭하다가 제위 14년여에 부하에게 살해당하고 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에서와 야곱은 카인과 아벨처럼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첫째 아들인 에서는 몸에 붉은 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에서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어원으로 털이 많은 자 혹은 거친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서에 대해 가장 많이 조명해 주는 구절은 다니엘서 8장으로 그곳에는 거친 순념소가 등장하며, 다니엘서 4장에는 털이 많은 자가 등장합니다. 여기 이제 그 순념소 쪽은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킨 것이고, 또 4장의 털이 많은 자는 느부칸네살 왕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공이 이제 그 앞으로 나타날 세계의 통치자인 적그리스도로 예표되었습니다. 에서의 또 다른 이름은 에돔으로 붉은 자 혹은 붉은 갈색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에서는 이 세상의 사람으로 nim록과 마찬가지로 사냥꾼입니다. 둘째 아들 야곱은 태어날 때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는데, 그때 이미 에서는 엄마 뱃속에서 나온 후였습니다. 야곱은 발꿈치를 붙드는 자, 밀렵꾼, 침입자, 찬탈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믿음으로가 아닌 보는 것으로 사는 성도를 예표하며, 잠언 3장 5절에 보면은 네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잠언 3장 5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과 하나님에게는 힘있게 대항했지만 자기 자신의 죄를 스스로 다스릴 수는 없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47장 9절) 야곱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내 순례의 길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생애의 세월이 짧고 험악하였으나 내 조상들의 순례의 날들 곧 그들의 생애의 세월에는 미치지 못하였나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수레했는데, 이 야곱의 수레는 옳은 말이었습니다. 아들, 이제 야곱은 12아들이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아들 하나, 르우벤은 아비의 첩 빌하와 간음을 저질렀고, 또 두 아들, 시몬과 레위는 수많은 사람을 살해하였죠.
가뭄과 서리 가운데 외삼촌 라반의 양을 돌본 20여 년의 세월 동안 때로는 며칠 동안 밤잠을 자지 못했고 한 아내는 아이를 낳다가 죽었으며 라헬이 그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지요. 집을 떠난 후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카의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들 하나 그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고 또 다른 하나 시므온은 투옥을 당했으며 창세기 47장 시점에서는 전 가족이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피난 오게 된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따라서 내 생애의 세월이 짧고 험악하였으나 라는 술회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계획을 세우시도록 하기보다는 자기 인생을 스스로 계획해서 산 육신적 그리스도인의 간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은 12지파의 아버지가 되었는데 이는 스스로 택한 운명이라기보다는 주어진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옛사람 야곱은 그리 변한 것이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르크만 목사님의 평가에 의하면 야곱은 창세기 32장에서 다리를 절었을 때와 창세기 48장에서 눈이 멀었을 때는 위대한 믿음의 용사였지만 깨어서 정신이 말짱할 때와 건강할 때는 제트 엔진을 장착한 여우 같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인물에 대해 이만큼 적절한 평가를 내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찬탈자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 첫째는 두 형제의 대조적인 성장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에 그 아이들이 자라니 에서는 솜씨 좋은 사냥꾼이며 덜 사람이었고, 이 구절에서 보듯이 두 아이는 매우 대조적이었습니다. 카인과 아벨에 대한 묘사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인간이 동등하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건국 공신들은 인간은 동등하게 태어났다라는 말을 하곤 했는데 이 말은 엄격한 의미에서 모든 인간은 다 동등하다는 의미로 사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형식주의와 종교의식에 기초한 국가 종교로부터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에서와 야곱, 카인과 아벨, 이스마엘과 이삭, 셈과 함은 인간은 동등하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인간은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갖는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외모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출생은 결코 동등한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1절, 22절을 그 본문 말씀 바로 앞이네요. 창세기 25장 21절, 22절 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형제를 낳기 전의 이야기인데 이삭은 그녀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의 아내를 위하여 주께 간구하였는데 주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심으로 그의 아내 리브카가 임신하였더라. 아이들이 그녀 안에서 서로 싸우니 그녀가 말하기를 이와 같으면 내가 어찌하여야 할까 하고 주께 물으러 갔더라. 여기에서 주께 물으러 갔더라는 구절은 보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난해한 구절입니다. 이것은 기도를 했거나 아니면 선지자에게 물으러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셈이었을 것이다. 그 물으러 간 대상이 이제 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했지만 셈은 BC 1846년 리브카가 임신하기 10년 전에
이미 죽었기 때문에 잘못된 추측이라고 르크만 목사님은 짚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은 그때 살아 있었고 야곱과 에서가 태어난 후 15년가량을 더 살았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시아버지께 물으러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고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두 민족이 네 태에 있으니 두 백성이 네 배에서 나누어지리라.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며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 하시더라. 여기에서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요 말씀으로 미뤄볼 때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리베카에게 말씀하셨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겠습니다. 뭐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에게 물은 것이 아니고 주께서는 아브라함의 예로 볼 때 이제 구약 시대는 인간과 직접 그 아브라함과는 직접 대화를 나누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 시대는 인간과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해도 아무런 무리가 이제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베카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아도 무방한 겁니다. 두 민족이 네 태에 있으니 이 말은 문자적으로는 불가능하므로 에서가 한 민족을 대표하고 야곱이 한 민족을 대표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2절에 인용된 이 예언은 잉태된 이후에 주어진 것이며 이 사실은 창세 이전에 인간을 택하신다는 칼빈주의자들에겐 치명적입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용어는 성경적인 용어가 아니며 핑크, 칼빈, 카이퍼 등은 잉태한 후에 선택이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을 혼란으로 이끌었습니다. 영원한 선택은 에베소서 1장 4절, 5절, 9절 그리고 디도서 1장 2절을 잘못 읽음으로써 나온 인간의 철학으로 이 두 구절 모두 선택에 관한 문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가 구원받기까지는 하나님께 알려지지 않으며 택함받은 사람이란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어떤 사람을 언급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 이제 1장 4절 이런 것을 이제 말할 때 보면 사람들이 이제 그 창세전에 이제 개개인을 택했다. 이 우리나라 장로교 믿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틀렸다는 거죠. 그러나 리브카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어머니 리브카는 하나님처럼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리브카가 임신했을 때 들었던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며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유념했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말라키 1장 2절 3절을 찾겠습니다. 말라키 성경 구약 성경 맨 마지막이죠. 말라키 1장 2절 3절입니다. 주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주가 말하노니 에서는 야곱의 형제가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과 그의 기업을 광야의 용들을 위하여 황폐하게 두었느니라. 이 말씀은 창세 전에 그렇게 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리 아심의 결과에 대한 선언입니다. 리브카는 야곱이 엄마 곁에서 집안일을 도와주었다고 야곱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 25장 23절에 주어진 예언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는데 이는 그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먹었기 때문이라. 여기에서 보듯이 이삭의 에서 편의 동기는 그의 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7장 4절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27장 4절입니다. (27장 4절)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 그러므로 이제 바라노니 무기들 즉 네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로 가서 내게 사냥한 고기를 가져다가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혼이 너를 축복하게 하라 하니. 그 뒤에 7절도 보겠습니다. 내게 사냥한 고기를 가져다가 나를 위하여 별미를 만들어 먹게 하라. 그리하여 내가 죽기 전에 주 앞에서 네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느니라. 이삭의 뜻은 에서가 잡아온 고기를 먹고 맏아들 에서를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유념했던 어머니는 둘째 아들을 위해 기꺼이 공범자가 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어머니 리브카는 자신이 사랑하는 야곱을 자신의 친정 오라버니 집으로 보내야 했고 그 이후 죽기까지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찬탈자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 둘째는 비록 순간적인 기회였지만 한 끼의 식사로 강자인 에서의 굴복을 약자인 야곱이 받아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죽을 끓였는데 에서가 덜해서 돌아와 몹시 지친지라 에서가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가 몹시 지쳤기에 부탁하노니 그 붉은 죽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이름을 에돔이라 부르더라. 우리 속담에도 먹는 것에 대한 속담은 흔합니다만 그중 대표적인 하나를 보면은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처럼 먹는 것의 위력은 배고픈 자에게는 절대적입니다. 에서는 그 자신의 장기인 사냥을 나갔다가 지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야곱은 먹음직한 죽을 끓였습니다. 이 상황은 에서의 시장길을 더욱 자극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늘 당당하고 사나이다웠던 에서로서는 평소 마마보이처럼 어머니 치마 곁을 맴도는 야곱을 좋게 보았을 리 없었습니다. 물론 야곱도 같은 날 태어난 주제에 장자라고 뻐기며 자신을 업신여긴 에서가 못마땅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 야곱은 형 에서에 대해 절대 강자의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 천재 이루의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즉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거래는 용이 주도한 유도 속에 강제성이 없이 상대가 자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죽을 먹으려면 장자권을 팔라고 동생 야곱이 말할 때 에서는 잠시 생각했을 것입니다. 가만히 있자. 그러니까 내가 장자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언젠가는 선지자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선지자가 되면 누가 밥 먹여주나? 할아버지야말로 괴짜이셨지.
그래도 내가 장자권을 계속 갖고 있으면 유산을 받을 때 우선권이 있는데, 하지만 아버지가 저렇게 정정하시니 한 100년은 더 사실걸. 그 다음에 남을 것이, 그렇지, 내가 약속 없이 혈통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건데, 그렇지만 그 옛날 얘기를 어떻게 믿지? 여인의 씨가 뭔가 된다고 하던데, 에이, 그런 것에 신경 쓸 필요가 어디 있어. 어쩌면 전설이거나 상징적인 얘기일 거야. 당장 배고픔부터 해결하고 보는 것이 상책이지. 그렇고 말고. 결국 이렇게 정신적인 유산을 경시했던 에서는 끝내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야곱과 에서의 거래가 먼 미래 후손의 운명과 직결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일견 보기에 그 거래는 형제간에 그냥 우스갯 노름을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로 에서의 장자권이 정말로 거래가 성립했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의 속마음을 중시하고 선한 동기를 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이것이 거래로 성립될 수도 있다는 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배가 고프더라도 명예를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의 추억입니다. 우리 고향 친구 중에 일본에 자기 외삼촌이 살고 있어서 여러모로 풍족하게 지내는 친구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씀씀이도 우리보다는 넉넉해서 학교가 파하고 돌아올 때면 이 친구는 자주 용돈으로 사탕을 사서 먹으면서 어떨 때는 제가 입속에서 빨아먹고 있던 사탕을 두고 누가 이 사탕 먹을 사람 하고 제안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친구 말고 우리 집 골목 그 끝에 사는 아주 가난한 집의 S라는 친구가 자기가 남의 입속에 있는 그 사탕을 먹겠다고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남이 먹던 것이라도 다시 자기 입속에 넣으면 사탕은 달겠지요. 그러나 저는 몇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도저히 그런 건 용납될 수 없다. 그렇게 어린 시절이지만 보았습니다. 공부도 내가 지보다 더 잘하고 주먹도 지보다 내가 월등히 센 편인데 지 입속에 그 사탕 아무리 달닥하지만 그걸 내가 먹을 수 있나. 이래가지고 굴욕적인 제안에 한 번도 자존심을 굽혀서 응한 적이 없었습니다. 남의 입속에 사탕을 받아 먹었던 우리 골목에 있는 그 S라는 친구는 그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젊은 날 사탄이 준 방언을 이제 체험함으로 해서 주님께 부름받았다고 믿고 이제 목사가 이제 데리고 저거 집에 의논을 했어요. 그 저거 집에 우리 집은 시골에서는 그래도 제법 형편이 괜찮은 편이었어요. 그 땅이 적잖이 있고 이래서 괜찮았는데 가들 집은 땅 한 2마지기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지기 이제 팔아가지고 제가 가족 회의를 했겠죠. 이게 내가 방언을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게 마귀의 역사인 줄을 모르고 부름을 받았는데 그냥 있을 수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신학교에 가겠다고 그래 이제 팔아가지고 그 돈을 비료포대에다가 넣어가지고 다른 물건하고 넣어가지고 버스 짐 얻는데 그거 얹어놓고 목적지에 가서 보니까 지 돈 넣어놓은 푸대가 어디 가고 없어요. 누가 가지고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가 되려 하다가 결국 못 되고 지금 구미에서 장로교회 장로가 되어 있습니다. 나이 70이 넘은 지금도 방언의 미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좀 깨어나도록 해주려고 만나자 해가지고 방언 그걸 네 했다고 방언했다고 그래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굳게 믿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다. 좀 똑바로 알고 믿도록 그렇게 해라 하니까 한다는 소리가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 아닌가? 체험의 종교라고 어디 성경에 되어 있습니까? 체험 같은 걸 중시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체험을 철석같이 이제 믿고 숭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자꾸 만날 때마다 얘기했더니만은 지금은 지하고 나하고 내가 전화를 해도 지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거 목사하고 이제 아마 얘기를 해봤던 모양이죠. 내 친구가 자꾸 이러는데 이거 어째야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저거 목사도 무지하니까 앞으로 그 사람하고는 상종도 하지 말아라. 저거 목사가 뭐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화를 해도 전화도 받지도 안 하고 뭐 나도 좋다. 그러면 천상 이제 백보자 심판에서 지와 나가 만나야 되겠죠. 나는 이제 주님을 도와서 재판하는 위치에 있고 지는 1000년 이상 그 지옥에서 시달리다가 이제 막 불에 끄실린 그런 모습으로 나와가지고 백보자 심판에 나와서 뭐 지가 지옥에 당도했을 때도 놀랐겠지만은 내가 주님을 도와서 재판하는 위치에 있는 걸 보고 또 한번 놀라게 되겠죠.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에스 역시도 보면은 아무리 장난 같은 거래라지만은 한 끼 음식에 자신의 장자권을 송두리째 넘기는 어리석은 거래를 한 것이죠. 찬탈자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 셋째는 순간의 제단 위에 영원한 것을 불사른 에서입니다.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장자에게 약속하신 복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대략 4가지인데요. 먼저 장자가 받는 두 분깃입니다. 신명기 21장 17절 한번 찾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 그는 오직 그가 소유한 모든 것에서 그에게 두 분깃을 주어 미움받는 여인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할지니라. 이는 그가 그의 힘의 시작이요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라. 장자가 주로 부모를 부양하는 책임이 옛날에 있었죠. 그러니까 이 율법은 다분히 합리적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보면은 장자는 마음 자세가 남달랐어요. 부모님 모시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음은 큰 민족이 되는 복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네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아브라함의 복이 그대로 아들 이삭의 복이 되고 손자 야곱의 복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성경에 자주 보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일컫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다음 장자는 이건 뭐 성경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만 찾지는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장자는 그리스도의 혈통에 속하게 되며 이 권리는 죄에 의해서만 상실됩니다. 맏아들 르우벤이 자기 야곱의 첩인 빌하와 동침하잖아요. 이래서 이제 장자가 받을 권리를 다 잃어버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장자가 권리를 잃어버렸으면 이제 둘째에게 셋째에게 그렇게 이제 물려줘야 되는데 시몬과 레위는 이제 그
디나를 강간했던 하몰 집안을 완전히 멸망시킨 죄로 살인을 저질렀잖아요. 이 바람에 이제 장자의 몫을 이어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유다에게로 그리스도의 혈통이 넘어갔습니다. 역대상 5장 1절 2절, 창세기 34장 25절, 창세기 35장 22절. 에서가 장자권을 경시한 것은 무지의 소치요 죄라고 할 만합니다. 무지한 것도 죄잖아요. 그거 몰랐다고 해서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끝으로 장자에게는 가족의 머리로서 예언의 은사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 한번 찾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 (49장 1절)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불러 말하기를 너희는 다 함께 모이라. 마지막 날들에 너희에게 닥칠 일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리라. 야곱의 예언은 그대로 12지파의 운명이 되었죠. 특히 유다에 대해서 예언한 것을 보면 예수님이 유다의 계통을 따라서 오신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에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장자의 복들을 영적 안목의 계례로 스스로 차버리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야곱이 말하기를 오늘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라 하니 에서가 말하기를 보라 내가 죽을 지경인데 이 장자권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하니 야곱이 말하기를 오늘 내게 맹세하라 하니 그가 야곱에게 맹세하였더라. 그가 자기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았더라. 그리고 나서 야곱이 에서에게 빵과 팥죽을 주었더니 그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자기 길을 갔더라. 이같이 에서가 자기의 장자권을 경시하였더라.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에서가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판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에서는 그 당시에는 장자권을 판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와 같은 육신적이고 경솔하며 돌이킬 수 없는 결정에 의해서 에서는 가나안 땅과 더불어 향후 3000년간 하나님의 호의와 거리가 먼 운명에 놓이게 됩니다. 가나안 땅이 그거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러 있는 그런 땅인데 그 땅을 자기가 똘똘하게 했으면 자기가 차지할 것이었는데 자기의 유업이 될 땅이었는데 그걸만 다 떼어버린 셈이죠. 이 참담한 에돔 민족의 미래는 오바다라고 있죠. 오베다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전합니다.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으로는 이 사실이 충격적일지 모르지만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인 생각은 항상 순간의 재단 위에 영원한 것을 희생시키기 때문입니다. 에서의 이와 같은 사고방식은 오늘날 실용주의라고 부릅니다. 남의 입속에 있는 사탕을 받아먹던 우리 친구, 그것도 일종의 실용주의죠. 왜? 그거 자기 입에 넣으면 단맛이 많이 나오거든요. 현대인은 에서와 동일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게 유익한 것은 옳은 것이다. 당신에게 유익하지 못하거나 쓸모없는 것이면 나쁜 것이다. 이것이 현대 실용주의적 사고방식이며 이 실용주의의 선구자요 선지자는 바로 에서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에서는 속된 자라고 불리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리브카와 야곱이 창세기 27장에서 꾸민 계획은 에서가 어리석은 실수로 인해 그 길을 준비하지 않았더라면 창세기 25장에서 그렇게 장자를 팔지 않았더라면 결코 세워지지 않았을 것임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본문과 뒤에 전개되는 모든 사건이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입니다. 음행하는 자나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작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없도록 하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거우 그가 축복을 유업으로 받으려고 했을 때 거절당하였으며 눈물로 간절히 구하였지만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신약성경에서 유업이란 단어가 나올 때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와 그에 참여할 권리에 관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아무것도 상속받지 못하고 빈털터리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는다는 것은 이 땅에 실제로 세워질 천년 왕국에서 통치할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24절을 찾겠습니다. (3장 24절) 이는 너희가 유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을 줄 알미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음이라. 여기에 나오는 유업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왕국에서 유업입니다. 천국,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불리는 이 왕국은 영적인 왕국인 하나님의 나라와,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킹덤 오브 갓 이래 되죠. 구별되는 실제적인 왕국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세우시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6절에서 2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그때 첫 번째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주신 한 머나로 10머나를 벌었나이다 라고 하니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다 착한 종아 네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성읍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라고 하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주신 한 머나로 5머나를 벌었나이다 라고 하니 그에게도 이같이 말하기를 너도 5성읍을 다스리는 자가 되라고 하더라. 또 한 사람이 와서 주여 보소서 주께서 주신 한 머나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손수건에 싸서 간직하였나이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이나 베드로전서 3장 24절, 디모데후서 2장 12절 등에 나오는 유업은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과는 달리 일에서 벌어야 할 보상입니다. 방금 찾아본 누가복음 19장 16절에서 20절이 그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너나 없이 구원받은 사실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의 행위로서 천년왕국에서 유업을 확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야곱은 믿음보다는 보이는 것에 따라 살았던 그리스도인으로 스스로를 의지하고 스스로의 삶을 계획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의 신이 자기 배인 세상적 그리스도인을 예표하는 에서에 비하면 유업을 받을 자격 요건을 갖춘 셈입니다. 에서에게는 일단 휴거가 일어나면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당할 기회가 더 이상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경고해 줍니다. 그때가 되면 믿는 자들은 33세 반의 죄 없는 남자가 되어 초속 18만 6천 마일 이상의 속도로 다닐 수 있는 존재로 변화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싶어도
고통을 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지금 세상에 이 불완전한 몸을 가지고 살아있을 때가 바로 고통을 당할 때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불완전한 몸을 가지고 있죠. 이거 뭐 조금 어쩌면 아프고, 저는 이제 이 나이가 약간 드니까 자세가 제대로 민첩하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내 가다 보면은 정강이가 부딪히고 팔이 어디 끓기고 뭐 이런 식으로 내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얼마나 불완전한 몸입니까? 늙은 몸은 더 하죠, 그거.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불완전한 몸을 가지고 있을 이 세상에서 고통을 받아야 이제 우리가 유업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나니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라. 보다시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가벼운 환난은 멀지 않은 날 우리가 누릴 훨씬 뛰어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갑니다. 가령 액수로 따진다면 우리가 여기서 1,000원어치를 했다고 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것은 1,000만원, 몇억 원 이렇게 가치가 있는 것들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죠. 히브리서 12장 17절 그대로 눈물로 간절히 구했으나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한 에서는 이 땅에서 안락한 삶을 살면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고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 및 교육계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착하고 부드러우며 모나지 않게 살아감으로써 이 세상 사람의 눈에 존경받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예시해 줍니다. 잃어버린 지위를 되찾을 수 없음이 확인되는 날 그들은 비로소 에서처럼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을 것입니다. 오 하나님, 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려고 준비하신 보상을 제대로만 알았더라도 저는 훨씬 다른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텐데요.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뭔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저도 주님을 위해 욕을 먹고 얻어맞을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나 이때 눈물로 간절히 구하더라도 히브리서 12장 17절 말씀의 에서처럼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일단 부활하에 휴거되고 나면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그대로 이 땅에서 예수의 표를 지니고 다닐 육체로 다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존 후스, 윌리엄 티인데일, 바울, 하랄란 포포프, 베드로, 야고보, 요한, 리차드 움브란트 및 죽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세상 삶을 완주했던 수많은 믿음의 원로들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 모두 온 몸과 온 힘을 바쳐 최선의 경주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